자,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교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을 그의 손에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과 현재라는 것만 아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미래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미래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나아갈 바와 우리의 다가올 시간들을 향하여 있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아는 것으로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갖는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재고 과거는 기억할 뿐이고 그 기억은 또한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미래나 언제나 영원하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 창세기 46장 이 본문은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죠. 20년 전 얘기죠.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그 아들의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피는 짐승의 피였죠. 그의 형제들이 속이기 위해서이죠. 요셉을 애굽에 팔고는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고 거짓으로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셉은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애굽으로 갑니다. 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는 한 70여 명이 되는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12형제들과 그 식솔들을 대략 하면 한 70명 정도 됩니다. 한 가족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큰 민족이 되리라. 민족이 되리라.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을 하죠. 뭐라 그러죠? 지금 너는 애굽으로 가지만 내가 다시 너를 가나안으로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건 언제 일어납니까? 예.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한 가족이 언제 한 민족이 될까? 4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확인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여호와로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과 사실은 정말 우리 인생에, 저의 표현을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저 바닷가 모래 아래 흩어져 있는 모래알 같다면 오늘이란 하루는 그 바닷가 모래 해변 속에 하나의 모래알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의 모래알이 내가 전부라고, 내가 본 게 전부라고 아우성 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오늘도 저는 축복하기는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 삶에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소망하면서 오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원함 함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다는 거죠. 지금은 가족인데 민족이 됩니다. 자, 창세기 46장 3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은 야곱의 가족입니다. 그죠? 한 70여 명의 가족이 가는 거죠. 그런데 너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과연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을 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을 보내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아이들과 가족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이라 이렇게 추산하는 거죠.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자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현재라는 이 날만을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리고 지금은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죠? 창세기 46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랬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50장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안치하게 되려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너는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애굽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나로 아버지를 가나안에 꼭 모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그 야곱을 가나안으로 정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참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1.1획도 틀리지 않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셈하고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 살지 마시고요, 오늘은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는 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살지 않는 미래들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애굽으로 가는 이 브엘세바의 야곱처럼 미래가 두렵고 또 염려되며 우리가 정말 한치도 내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가지는 염려와 근심들이 많이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고백한 바대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늘도 더욱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디어 430년 만에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로 42절을 교독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다 이 날을 오늘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이라 부르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출애굽기의 이 역사들을 무교절과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한 번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자손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구별되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명절 그냥 한 2, 3일 휴가하고 이런 정도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한 주간을 다 휴무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기를 다 지키죠. 지금도 무교절을 기억해서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죠.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냉장고에 있는 누룩이 든 음식들은 다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썬나물을 먹고 거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는 집안의 가장 어른이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읽어주면서 출애굽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그들은 영원히 새기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는 날들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모든 삶의 여정을 10년도, 20년도, 50년도,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저는 지금 이제 목회를 35년 정도 하면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는 그 수준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달려갔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회 35년의 여정 속에도 이제 깨닫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10년, 20년, 30년 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오직 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죠? 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감리교회에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우리 지금 이 100년 기도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100년을 살 사람이 누가 있냐? 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한 사람 중에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우리의 역사는 100년을 갈 거란 말이죠. 우리의 역사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100년이 지난 날 생각해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물론 우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2023년 9월 1일 날 대전 한빛교회에서 시작된 이 100년 기도 운동, 이 기도의 역사가 100년을 이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고 생각해 보면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100년은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와 같이 저는 우리들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길의 마지막을 알 자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을 비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달려갈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되고 귀한 삶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 컨퍼런스도 우리는 어제 이제 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일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모임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우연이 아니었고요.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넘은 때에 영국의 한 시골의 캐직이라는 곳에서 저희와 같은 기도 컨퍼런스, 그때는 이제 말씀 사경회죠. 우리는 기도 컨퍼런스지만 그 시대에 좀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제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말씀으로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시작한 운동이 사경회,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캐직 사경회였습니다. 그걸 시작할 때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만은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국의 캐직에는 여름만 되면 그 모임은 한 15일 계속됩니다. 여름만 되면 영국의 캐직이란 작은 동네로, 마을로, 작은 시골이에요. 캐직은. 그래도 대전은 큰 도시입니다만은 캐직이란 곳은 작은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해마다 여름이 되면 10,000명씩 영국에 뭐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캐직 상에는 만여 명씩 모입니다. 제가 그 캐직 사경에 대한 책을 한 30년 전에 읽었습니다. 그때 캐직에서 해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책으로 엮었어요. 해마다 출판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소개되었죠. 해마다 제가 그 책을 받아보면서 정말 뭔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구별된 교회를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1년에 한 번 좀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창의 그 시골에 있으면서도 저희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해마다 여름에 성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꿈을 꾸면서 이런 모임이 그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주님 이런 거룩한 모임, 정말 저는 한국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이런 구별된 모임이 만들어져서 한두 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근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이 섬기게 주셨고, 저는 앞으로도 10년, 20년, 100년 동안 이 모임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영적인 근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귀한 모임을 이제 시작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이 모임이 지금은 우리가 글쎄 작은 모임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저는 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거룩한 종들을 해마다 8월 이 대전에서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끼리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반드시 한국 교회에 좀 거룩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기도 안 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 기도 컨퍼런스가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의 거룩한 정말 이렇게 버팀목이 되길 바라요. 그죠? 근거지가 되길 바라고요. 사실 오늘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저희 대전으로 이제 오실 겁니다. 어제도 몇몇 목사님들이 오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통화도 하고 또 오늘 함께 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400년을 넘어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여호와시거든요. 저는 이 기도 컨퍼런스가 그저 한두 해 하는 우리들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